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라는 성경 12장에서 50장까지를 보통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이삭을 고르실 것 같습니다. 분량 자체도 적고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신학적으로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일, 또 조카 롯과의 일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은 일, 아내 사라 이야기 등이 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 일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파란만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과 경쟁했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결국 도망치죠. 그리고 본인도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고 똑같이 당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고 볼모 잡혀서 오랜 세월 일하다가 또 도망갑니다. 야곱은 베델과 브니엘에서 2번이나 하나님을 독대한 것으로도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입애굽한,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갔던 백성들도 야곱의 자손 70명입니다. 요셉은 극적인 성공 또 역전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래서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그냥 내던져 버렸죠. 그런데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구출되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고 거기서 결국 총리가 되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나중에 일가 친척들 전체를 다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은 인생이 좀 밋밋합니다. 특별한 일화가 없죠. 모리아 산에 끌려가서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부분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 리브가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쁘고 지혜롭고 또 부지런하고 야무진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빠 이삭이 아니라 엄마 리브가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어머니 사레는 사라로,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들의 인생이 그만큼 역동적이고 많은 고난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손자 요셉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요셉의 다른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 바로가 지어준 이름인데 은밀한 것을 열어본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꿈 해몽을 잘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평생 이삭이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단조로웠습니다. 그래도 이 이름 덕분에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 하나는 그가 남겼죠. 이삭이 웃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 점주들, 또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삭 토스트라는 사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과 그의 식솔들이 그랄 땅에 정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은 원래 블레셋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삭과 그 일가들에게 땅을 내주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었고 양과 소떼도 점점 커졌고 종이 많이 따르면서 큰 무리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원래 정착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은 오래전부터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이삭과 그 일가는 유목민이었는데 본인들은 계속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훨씬 결실을 얻지 못하니까, 훨씬 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하니까 심술이 났던 겁니다. 우리말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이삭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삭 그 족속들이 점점 커지고 강성해지니까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이 지역에서는 물이 정말 귀했습니다. 이 그랄 땅 아래쪽 지역은 네게브 사막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강도 없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그랄 땅도 아슬아슬한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거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우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만 마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 우물을 막는 건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였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겠으면 그냥 떠나라는 강제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순순히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랄 골짜기는 그랄보다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다행히 우물이 나오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 원주민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거센 충돌이 있었는지 이삭은 그 지역에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에색은 다툼, 싸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다시 시비 끝에 우물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미움과 적대를 뜻하는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는 사탄과도 어원이 같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이동해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마침내 다툼이 그칩니다. 넓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온유해서 우물을 양보한 것이다. 군말 없이 넘겨주고 떠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선으로 악을 갚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하곤 합니다. 또 이렇게 덧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 그리고 그 우물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마다 또 사람에 따라 다른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어디까지나 이방인 신분입니다. 세력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였고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양보를 하고 말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닌 겁니다. 원주민들이 함부로 대해도, 강제로 우물을 막아버려도 저항할 수 없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상가 위층에 있는 오락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낯선 형들을 만나서 수중에 있던 500원을 다 드렸습니다. 형들이 더 있지 않냐,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혼난다 라고 얘기하길래 더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그러면 가라고 하길래 그냥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매우 구수하고 거친 전라도 사투리였죠. 제가 마음이 넓어서 형들에게 500원을 드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빼앗긴 겁니다. 이걸 속되게 삥 뜯겼다고 표현하는데 이삭의 모든 족속들도 그런 처지였던 겁니다. 애초에 블레셋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몸을 양보하고 그럴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삭과 그의 종들이 발견한 우물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물이 꼭 필요했다면 뺏어서 사용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그냥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필요해서 뺏은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악행이었던 겁니다. 이삭 무리를 괴롭히고 쫓아낼 의도뿐이었던 겁니다. 빼앗은 돈을 모아서 게임을 하거나 과자를 사 먹는 형들보다 그냥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형들이 더 나쁜 형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삭의 어떤 행동이나 주변의 정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전래동화나 위인전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항상 이 질문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내신 분입니다. 생수를 먹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때로는 전혀 눈치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일가의 남자들이 참 못났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흠이 많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또 실수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가뭄이 들자마자 곧바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간 겁니다. 아들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한복판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지금 멈춰 세우셔서 그 중간인 그랄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리따운 아내의 사례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러는 바람에 애굽 바로 왕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재앙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갔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블레셋 주민과 왕이 우연히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삭을 부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고,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고 그렇게 이삭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어린아이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집안을 어지르고 온갖 난장을 피우는데 엄마 아빠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습하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고뭉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이면에서 하나님 혼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추석 때 이제 처음으로 아내와 같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아내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우 어렸을 때 키우기 어려웠다. 예민하고 유난스럽고 호기심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그래서 참 키우기 어려웠다. 동생 둘은 편했는데 우리가 진우 말리느라 참 많이 고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출생의 비밀을 그때 알았습니다. 한평생 저는 제가 온유하고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이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또 자라나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수습하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나고 우물이 났던 겁니다. 이삭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맥을 찾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삭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조금씩 깨달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을 파는 건 굉장히 어려운,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팠던 우물을 복구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고생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팠던 우물, 기존에 존재했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게 힘도 훨씬 덜 들고 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간 19절부터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우물을 파고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직접 이름도 붙입니다. 왜 우물을 붙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없었는데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쫓겨나지 않았는데도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브엘은 우물을 뜻하고 세바는 맹세나 완전수 7을 뜻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에서 7마리의 양으로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고 우물을 지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수의 근원이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상징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우물만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빼앗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긴장 상태이고 다투어야 하고 무언가를 쟁취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에 비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겼고 점점 더 좋지 않은 땅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우물이 나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메모르고 척박한가?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물이나 생수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되는데, 불평불만하고 떠나가면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탄식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영혼에 이미 우물이 난 거라고 대답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당장 매일 마주해야만 하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태평한 삶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고난과 고뇌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겨우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어떤 문제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망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뭔가 잘된 거, 좋아진 거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이 따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허공에서 허상을 찾는 사람이다. 이게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허공에서 허상을 찾는 사람이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 조롱하는 소리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슬슬 피어오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있다면 선하지 않은 분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바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려야 되는 바른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게 진리라면 우리가 내려야 되는 바른 결론은 이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머무르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물을 덮고 있는 마지막 몇 줌의 흙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그 위를 가리고 있는 한 줌의 흙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머무르는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우물을 만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삭의 삶이 마냥 형통한 것 같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결과를 알고서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도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마음고생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물이 나오기는 할까? 언제까지 파야 되는 거지? 이제는 멈출 때가 된 거 아닐까? 이거 겨우 팠는데 또 빼앗기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헛수고가 아닐까? 시시각각 그런 생각이 이삭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고 한 움큼 더 흙을 걷어냈던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물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원문을 보면 원래 있던 샘을 발견했다,
드러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밑바탕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수고할 때 그 물이 차오르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없던 우물이 갑자기 생겨서 터져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다림과 성실한 수고와 만났을 때 샘이 서서히 차오르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극적인 반전,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물리적으로 버텨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남들보다 유독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량이 최선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물량을 채워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시간만이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는 홍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후에 긴 가뭄을 끝내는 그 장대비 속을 세레머니 하듯 내달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다 보았습니다. 때때로 이런 강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알죠. 그런 기적이나 체험은 우리를 속이기도 쉽다는 것을. 한순간의 감흥으로 끝나버리고 말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내 일상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내신 우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시리라는 걸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까지나 안전합니다. 우물은 거세게 솟구쳐 오르지도 않고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지도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은혜보다, 폭포수 같은 은혜보다 우물 같은 은혜가 소중합니다. 오늘 단락의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어딜 가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이 단순한 이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물을 내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허락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줌의 흙을 더 걷어내는 믿음을 우리가 다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우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그때, 그 가장 좋은 때를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밤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